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히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세 가지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25장 그 앞절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와 또 예수님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구원에 관한 또 마지막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를 한번 시리즈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에 말씀 나눴지만 한번 다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소로 구분하셨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게 좀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이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또 세상을 향하여 반응해서는 옳지 못한 관계를 한다? 그럴 수 없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함으로써 나를 바르게 관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바르게 관계할 수 있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좋은 관계, 좋은 소통을 한 사람과 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조금 옳지 못한 사람이 커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옳지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치우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좀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도 좋지 못한 그런 관계들의 경우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다시 생각하면 균형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 어떤 환경적 요인 아니면 내면의 요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 저렇게 치우칠 수도 있어요. 삶이 이렇게 치우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삶이 다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건강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으면요, 쉼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로봇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쉼이 필요합니다.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잘 먹지 않아서 체중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비만 상태, 과비만, 너무 고도 비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위험하고요. 또 너무 먹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먹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건강을 또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내는 것은 치우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함을 얘기한 거죠. 적당히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과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가는 것도 증거가 되겠지만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호의, 우리의 친절, 우리가 선행을 베풀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베풀고서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푼 사람이 고맙다라고 말하며 정말 감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고 호의가 권리처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호의와 친절로 베푼 건데 이걸 권리처럼 여기면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상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셔요.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베푼 호의에 갚았지 않을 때 감사하다 말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그러한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호의를 베풀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하늘나라에 쌓일 게 없는데 안 갚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늘에 그대로 쌓여가지고 내가 의인의 부활이 되었을 때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죽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갚지 않은 것, 내가 선한 행한 것, 내가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부활할 때 갚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립해 놨다가 쌓아놨다가 그때 다 갚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갚음은 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호의를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고 지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외국에서 특별히 생활하다 보면 또 유학생들도 섬기고 남들도 돕고 하는 손길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베풀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그걸 이용해 먹고 가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의인의 날, 우리가 부활할 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갚아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갚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라요. 내 가정,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서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밖에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격주로 오이코스별로 통해 우리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 또 내가 준비를 못해서 어떡하지?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쁨으로 섬기면 되고요. 또 이번에는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음에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섬겨주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서로 주고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후회를 베풀고 또 그걸 또 기쁘게 받고 또 감사하고 또 내가 베풀 때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우리 청년들이나 선배들이 밥 사주거나 커피숍 가서 이렇게 돈을 대신 내줘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렇게 받은 것만큼 너가 나중에 돈 벌게 됐을 때 너가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너도 그렇게 후배들에게 베풀어줘. 그러면 그게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 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구나. 너가 일 도와주고 나도 일 주고 내가 못 도와줘? 그럼 나도 안 받을게. 이게 아니라 베풀어 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마지막 날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마지막 날, 직장이 마지막 날,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들이 찾아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혹 가난한 사람이든 학벌과 지식이 높고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절대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요 반드시 마지막인 것이 날이 있죠. 이 세상엔 또한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곧 이 땅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는 무엇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 어떻게 살아왔는지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것,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활동하고 또 눈을 감으면 잠이 들죠.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요? 죽음을 연습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잠들면 꼼짝 않잖아요. 잠드는 모습이 꼭 죽은 모습이다. 마찬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잠들면 멈추는 것처럼, 모든 게 멈추는 것처럼 이 마지막을 우리는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 잠들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우리는 매일 마지막을 연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고 일어나고 나의 인생의 어떤 학업의 마지막, 직장의 마지막, 이런 삶의 어떤 순간순간 마지막을 경험하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막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장 24절 말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마치 노아의 시대 때 살아온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오늘 말씀 끝나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리, 지난주 말씀드린 양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일단은 저부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함 없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함 없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에 대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본성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다 천국에 인도하도록 잘 인도해 놓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갔는데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작 제가 버림받은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함께 이 땅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 중에서라도 누군가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양의 그룹에 속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염소로 분리가 된다면 너무너무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프겠죠. 제가 함께하는 우리 같이 가야죠. 같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 죽는 날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길어야 몇 년이에요? 80. 오래 살면 90. 진짜 오래 살다 그러면 100살. 100년이에요, 100년. 삶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금방,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아? 금방 지나가요. 권사님, 최경환 지사님, 금방 지나가셨죠? 저희 부모님도 가끔 통화할 때 그걸 말씀하세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순식간에 지나가. 이런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들 엊그제 같은, 요 손에 넣고, 아우 예뻐 했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사춘기가 들어서 아빠가 손만 대도 건들지 말라고 막 하는. 너무 빨리. 근데 금방 클 것 같아요. 저러다가 금방 청년되고 금방 결혼하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뭐가 오냐면요, 이제는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지,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 건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의 혼인은요, 밤에 이루어져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면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죠.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좀 빨리 오면 괜찮은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10처녀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 준비한 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하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반대로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이 모두 잠이 들었는데요, 밤중에 누가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외친 거예요. 준비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다 같이 이제 신랑이 온대, 나가자 해서 다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을 다시 보충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미련한 5처녀는 그때서야 이제 기름이 없고 불이 꺼졌다는 것을 알고선 기름을 구하러 다시 나갔다가 이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고 잔치는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겨우 구해서 잔치집에 와서 신랑을 부르면서 나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어느 쪽이냐에 따라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으신가요?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 같으신가요? 자, 내가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이 예배가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셔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너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마음속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 같아. 나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든다면 이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잖아. 내가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빨리 너에게 다가올 거야. 진짜 마지막에 되었을 때 너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진짜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 그것을 깨닫고 지금 아직 내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꼭 준비를 해놔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장 24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신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땅에 흉악한 일들, 끔찍한 범죄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말세가 왔구나,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런 말세의 징조는 이런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더러운 범죄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신 것은요, 이런 끔찍한 범죄들, 많은 죄악들, 예수님을 점점점 떠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잘못된 사상들이 막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걱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입고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낳고 공부시키고 이런 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로 정말 중요한 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걱정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하고 이 땅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앞날 준비하는 것만 열심히 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공부하고 차 사고 땅 사고 이런 거 삶이 전비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 못하는 걸 예수님은 걱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애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했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앞날, 너의 미래, 너의 직장생활, 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악한 죄는 짓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과 시선이 온전히 이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악하게는 살지 않는데 세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는 것을 보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네, 배터리가 꺼졌네요. 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5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5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두 다 재림을 기다렸어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심을 알고 준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처녀가 다 같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늦게 오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잠들었다고 신랑이 꾸짖지 않았어요. 잠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꾸짖지 않았어요.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지쳐서 잠들 수 있죠. 그러나 5명의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누어진 기준은요, 성경이 뭐냐면요, 마지막을 준비했느냐입니다. 준비했느냐. 매우 무섭고 슬픈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는 우리 사랑하는 내가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명이 다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신랑에게 대답했던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함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설교 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알지 못한다. 너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교제 안 했잖아. 서로 알지 못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5처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삶을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중에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평상시에는 별 차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신랑이 도착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들고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 자, 여기서 차이가 이제 기름이에요. 믿는 사람,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등. 이 등은요, 형식을 상징하고요. 기름은 내용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이 예배의 예식은 형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이게 등이에요, 등. 그러니까 등을 준비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형식이고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어떻게 말하면 형식이에요. 형식. 그런데 이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켤 수 없는 것처럼,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는 것처럼, 형식에는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뭘까요?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난 예배 참석했어요. 교회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런 내용,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용. 찬양을 불렀다. 나 찬양 열심히 불렀어요. 나 찬양 인도자예요. 이게 찬양을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갔다는 어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만 우리가 그냥 형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그 마음,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노력,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려달라고. 그러나 다섯 처녀가 그 요구를 거절하죠. 여러분, 기름의 내용, 이 내용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빌릴 수 있어요? 이걸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부인이 그런 삶을 안 살아요. 부모님은 열심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우리 부인 구원해야죠. 우리 자녀도 구원해야죠.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나루와 요한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나루가 이렇다고 들었어. 우리 요한이가 이렇다고 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내 아이가 이렇다고 하네요. 라고 하는 부모가 없어요. 내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다네요. 나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의 자신의 경험이 없고 들은 이야기를 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다른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내가 경험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경험을.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적당히 아는 거하고 달라요. 요번에 우리 지방회를 월화수하면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되게 큰 교회입니다. 1200명 모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의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이창규 목사님과는 제가 1년에 한 번, 아니 어떤 분 만날 수 있는 2번 정도,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인사하고 제가 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거를 아세요. 여러분도 저를 알아요. 근데 이창규 목사님이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건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교제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창규 목사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저도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깊이 하는 것은 달라요. 둘 다 열심히 목회한다니까요. 하지만 서로 교제하는 건 다른 거예요. 교제하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내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에서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저희 아이와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를 알아가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그냥 일상생활 생활하면서 그냥 밥 먹고 놀고 이렇게 보는 아이와 이 아이가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야 알더라고요. 그래서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열심히 내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나에 대해 더 잘 아시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내가 더 깊이 내 이야기, 내 진짜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야 깊어지지. 1년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1년 뒤에 뵐게요. 이거는 아는 거지만 교제는 아니잖아요. 교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신앙을 못 갖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한결같이 재림신앙, 종말론에 대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요한 신앙을 왜곡하다 보니까는 이 잘못된 이 이단들이 종말론 가지고 소란을 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골치 아픈 거야.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종말론 같은 거는 광신도들이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왜곡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종말에 대해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그들이 자꾸 이걸 바꾸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중요하다는 말이죠. 중요하니까 자꾸 바꾸는 거죠. 오히려 이게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내일 당장 오시겠어? 아직 안 오실 거야 라고 우리가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바쁜 일들, 내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당장 내 앞에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에는 안 왔으니까 좀 천천히 오시겠지 생각하면서 미뤄놓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만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종이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냐고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다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8절에 한 종이요, 이 종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급하게 오지 않아. 멀리 있다 올 거야.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지내고 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합니다. 이 종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디 올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13절에 우리가 읽은 13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고 배려하신다고 내가 천천히 갈 거니까 조금 여유있게 마음 편히 가지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배려가 아니세요. 우리를 향한 진정한 배려는 내가 언제 갈지 몰라,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말씀 때문에 사단이 또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니까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은 다 포기하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모순되죠? 앞에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걸 아예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던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학교는 다녀서 뭐해?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시험은 봐서 뭐해? 직장 다녀서 뭐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돈 많이 벌어서 뭐해? 다 예수님께 바치고 우리 모여서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자.
그래서 지난주 말 하얀 옷 입고 막 금식 기도하고 예배하고. 네.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요, 교회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재림의 신앙은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더 성실히, 더 열심히, 더 올바르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데려간 사람이요, 일 안 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얀 옷 입고 준비했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택함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 세상 살았고, 한 여인은 준비 없이 이 땅에서만 열심히 이 땅만 집중하고 살았던 거예요. 요게 차이인 겁니다. 일하다가 그만두고 난 이제 주님이 오심 재림을 기다릴 거야, 하늘만 보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하늘나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의 신앙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분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방탕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들을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같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겨주며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한 건강한 재림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재림의 신앙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것만으로 바쁘고 힘들고 참 고민이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고 편하진 않아요. 네, 바쁘고 힘들고 고민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끝이 왔다면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준비가 되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진짜 마지막 날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또 준비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귀 기울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다음 주 말씀에 나올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는 이 종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날을 점검할 날을 주셨는데도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린다면 그때 가서는 나중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때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너가 준비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뭐예요? 살아라, 살생, 명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멋진 풀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살아야 될 방향이 정해주셨거든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사명이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만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역시 주님과 깊이 잘 맺고 사시는, 이 땅도 열심히 사시는 것만큼 주님과의 관계도 열심히 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는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며 더 서로 알아가는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